오늘은 야곱이에요. 야곱이고 지난주에는 에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인 그 사람이죠. 남성스럽고요. 또 솔직하고요. 그런데 이 야곱은 거의 뭐 사기꾼 수준이죠. 근데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에서는 영적인 고민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은 그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팥죽으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팔라고 요구를 할 때 에서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가 먹고 또 마시며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행동의 패턴들,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패턴 가운데 각각의 동작들 사이에서 이것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육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거절하죠. 그 거절하는 그 결정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치명적이고 얼마나 큰 손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죠. 그런 결정인지를 진지한 고민 자체가 없어요. 나 바빠서 못 나가요.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교양이 있고 또 인품도 탁월하고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살아가는 방식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방향은 다르지만은 이 동일한 패턴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육의 사람이라는 것. 야곱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한 사람이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구할 때 그렇게 어떻게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어도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영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야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욕먹는 거지 그렇게 될 법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는 영적인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육의 사람과 또 영적인 사람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바로 이삭과 또 리브가 사이에서 또 태어나게 된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지난주에 살폈고요. 오늘은 야곱인데요.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상 야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고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리브가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겠느냐, 너는 하란 땅으로 가서 나의 그 리브가의 원래 집이지요. 너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피해 있으라고 그래서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죠.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한 곳이 이름이 뭐냐면은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에
야곱이 도착한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그곳에 있으면 루스더라라고 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루스라는 곳에 도착하지 않고 한 곳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야곱의 심경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시선적인 표현 기법의 한 곳에 이르렀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죽을 것 같고,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건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됐고 다시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있을까?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외롭고 곤고하고 비참하고 두렵고 하는 참 그 복잡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곤비하고 피곤하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한 돌을 취하다가 베개를 하고서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2절부터 쭉 보시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동일한 약속을 정말 곤고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선물과 또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그런 은혜들은 뜻하지 않게 찾아온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구원이라는 게 그랬잖아요. 내가 이때쯤 아마 구원 받을 것 같아. 뭐 그런 계획을 인생 가운데 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뜻밖의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곳에서 야곱은 그곳에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께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야곱과 하늘과의 연결돼 있죠. 사닥다리가 쭉 있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그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과 야곱과의 사이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었고 활발하게 그 어떤 하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왕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야곱이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보고 나서 16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 이렇게 나오죠. 잘 보세요. 처음에는 10절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중간에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또 피곤해서 자는데 한 돌을 취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리고 돌로 베개했던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참 우리 인생도 참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고 한 돌을 취해서 베개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아무런 의미 없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굉장한 가치로 내게 다가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롭게 해석이 되죠. 자식도, 남편도, 옆에 있는 사람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우주 만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새롭게 그 의미가 다가오고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곱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기대감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서원과 비전의 내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에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웃겨요. 왜냐하면은 이 돌이 대단한 돌이 아니고요. 자기가 베개했던 돌이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아무리 커봐야 베개만한 돌이죠. 그걸로 이제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 기름을 붓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거창한 약속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야곱의 지금 수준은 걸음마 단계니까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10분의 1을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걸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윽고 계속 길을 행했고요. 하란 땅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같이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딸에게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더라. 얼마나 참 황당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까? 라반과 야곱과의 갈등 관계는 라반을 배울 때 다시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7일간 결혼식을 하고 나서 7일 후에 라헬과 또 결혼을 해요. 7일 후에. 그리고 나서 결혼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무보수로 봉사를 합니다. 그 야곱에게서는 굉장히 큰 혹독한 그 시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흐르고 나서요. 이제는 6년간 열심히 일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야곱의 재산이 좀 많아졌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때가 되었을 때 2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두 번째로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20년 전에 뭐 하고 계셨나요? 20년 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 믿고 계셨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야곱이 20년 전에 어떤 한 곳에 이르렀고 또 거기서 돌로 베게 하고서 자다가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라고 서원하고 그렇게 했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곳 원래 지명이 루스예요. 원래 루스고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20년 만에 딱 나타나서 소개하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야곱이 그냥 중얼거린 말이에요. 그냥 중얼거린 말인데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 세계 속에서 그렇게 그와 같은 서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20년 후에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야곱이 그냥 속삭이듯 한 말과 결부시켜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나타나지 않으셨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요. 야곱이 중얼거린 그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수식하시는 하나님, 낮추고 낮춰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보다 더 친밀함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강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2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또 했던 것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온 나머지 잊고 흐릿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하셨을까요? 야곱은 사기꾼과 같고 보잘것없고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고 왜 기필코 야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형이 나를 보면 또 죽이려고 그럴 텐데 과연 날 받아줄까라고 하는 그 의심, 그러면서도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라 하셨으니까 순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족들과 큰 재산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고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 나루터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참 신비로운 장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참 신비로워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됐는데 그 사람이 이 문맥에는 누구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죠.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28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꼭 복수를 사람이라는 것을 꼭 이게 단수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복수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사람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개역개정 말고 개역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박윤선 주석에 보면은 하나님 곧 사람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한 대상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신 분이시죠. 제2위 하나님, 사람으로 현현하신 제2위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씨름의 시간이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5절에 그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씨름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서 쩔쩔 맨다는 게 더 이상한 그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면 그냥 뭐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손가락만 튀겨도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텐데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반칙을 해서 이제 환도뼈를 치는 거죠.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사람과 어긋난 그런 사건이에요. 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쩔쩔매실까라는 것이죠. 야곱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힘으로 제압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 인생에 걸친 설득과 설명과 애씀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땀을 흘리시고 무진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는 하나님, 애를 쓰시는 전능자, 인간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시는 창조주. 오늘도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씨름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시해도 상관이 없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야곱이 정한 이름에 스스로 묶지 않아도 됩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 하나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애쓰심과 그 열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약에 에서와 야곱을 택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최소한 되려면 에서 같은 사람을 택해야 기독교가 욕을 안 먹어. 야곱과 같은 사람 하면은 괜히 손가락질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지만 선택권이 있다면은 에서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면은 야곱은 아시다시피 정말 사기꾼과 같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악질 중에 악질이고 형까지 등쳐먹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겪어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인생을 견뎌내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그 결과 야곱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아십니까? 참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까지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그 엄청난 나라의 왕에게 축복했어요. 근데 이때 야곱은 신세지러 간 사람이에요. 어떤 기근 가운데 쌀도 떨어지고 고기도 떨어지고 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요셉을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의 은총 가운데 이제 같이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면 고개를 숙이면서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신세를 졌습니다. 정말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은 그의 안에서 형성된 게 뭐냐면은 내 나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그의 신앙 가치관이 들어있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의 지위와 이 땅에서의 그런 거는 진짜가 아니고 나그네의 삶에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진짜다라는 그 뚜렷한 신앙과 소망이 그의 안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관점에서 바로를 대하지 않아요. 영원한 관점에서 바로를 대해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나그네 인생의 그 삶을 끝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축복했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것은 영적인 본향을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영적인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어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운 신앙입니까?
그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누가 죽을 때 처음으로 축복했는가 하면 이삭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을, 이삭이 죽을 때가 아니라 이삭이 자녀를 축복했어요. 근데 죽을 때는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신앙을 야곱이 이어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죽는 그 순간에 예배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될 수 없었고요, 이삭에게도 발견될 수 없었고,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을 능가했던 야곱의 특별한 모습 가운데 있는 특징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침상머리라는 것은 생가사의 경계 지점에서 야곱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 이렇게 눈을 감았어요.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나이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발견되지 못했던 죽는 그 순간의 예배는 아브라함에게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없었어요. 창세기 35장 29절 말씀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근데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38장 아까 부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기고 생가사의 경계에 이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늘 찬양이 흘러나오고 주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보살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송축하는 침상머리에서의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